저도 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2번 박수를 치도록. 박미연 집사님은 이제 오셨는데 오늘 이지영 집사님이 안 나오셨네요. 제가 관심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옆 사람도 보지 마시고 세상도 보지 마시고 특히 자신도 보지 마세요. 뭐 봐봐야 별로 신통한 게 없으니까. 주님을 보셔야 돼. 주님을. 주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영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바라보세요. 계속. 사실 24시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니 뭐예요? 그거 알고 충만하셔야 돼요. 근데 뭐가 충만한지 모르고 충만하면 곤란합니다. 정확히 알고 충만하셔야 돼요. 근데 충만하셔야 될 건 분명히 그래야 돼요. 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뭐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지금 요엘서도 그랬고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부어주는 영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부른 예배 전에 찬송을 여러분 부르셨는데 최소한 우리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신경 쓰십시오. 건강에 뭐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건강만 아니라 내 영적인 건강은 어떤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체크하느냐? 최소한 내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는가? 그런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말랐으니까. 아니면 좀 촉촉하게 이렇게 좀 은혜에 젖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진단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목사라고 공짜로 계속 충만케 안 하십니다. 목사도 기도 안 하면 흐릿해지고요. 뭐 무슨 생각 들지 나도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눈을 주님께 자꾸 돌리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항상 아무리 바쁘셔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떻게 되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그를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라도 그걸 못한다면 한순간도 그걸 못한다면 사는 의미가 뭐예요? 나 하나 밥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늘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벌써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이게 왜 그럴까? 어디가 문제인가? 잘 살피시고 빨리 돌아오셔야 돼. 자꾸 이렇게 놔두면요 이게 굳어져가지고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손바닥 뒤집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고 싶으시죠? 오고 싶으시죠? 왜 멀리서 이렇게 다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무더운 날씨에. 근데 어디는 꼭 안 가고 싶은 데가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영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래도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꼴 보기 싫어요. 정말 보기 싫어요. 집에 있으면 더 곤란해 이게 아주.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두 가지 선택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을 보면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어린애와 같이 유치하게 결정하는 거죠. 뭐겠어요? 가고 싶은 곳만 갑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 절대 안 갑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꼴 보기 사람 안 봅니다. 그 유치한 거죠, 좀. 예? 어린애 같이. 이제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갑니다. 왜? 좀 멀리 보니까 나한테 좀 이익이 되는 것 같다. 꼴 보기 사람 보고 싶지 않은데 만납니다. 왜? 그렇게 만나둬야 나중에 좀 손해가 들어올 것 같다. 다 이 머리를 다 그냥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고 가고 싶지 않은 사람 곳도 걸어갑니다. 예, 걸어가요. 근데 둘 다에게 좀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보고 싶으면 안 보고, 이익 생각해서 따져가지고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안 만나고. 자기가 중심이, 자기가 기준이야. 세 번째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상대방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기 싫어도, 보고 싶지 않아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필요로 해서 상대방 때문에 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계속. 바로 이 세 번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성령 충만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난 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꼴 보기 싫은데 만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고 그래서 만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낌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실제 그것도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아주 자원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 그리스도인 비로소 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뭐 세상보다 비슷해지고요, 심지어 더하면 세상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충만하지 못하면.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성령에 대한 오해도 많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은데,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좀 우리가 알고,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어떤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는지,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22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성령에 매였다, 그렇게 말씀. 본인이 뭐에 매여? 성령에 자기가 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 영에 매이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붙들리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매이는 거하고 자유하고는 뭐 말이 우선 다르잖아요. 반대잖아요, 완전히. 그럼 주님 말씀하고 바울의 말씀이 다른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다른 내용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둘이 다른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에 매이는 것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 이 둘이 하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나를 스스로 묶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 생각, 내 계획, 뜻 다 있는데 거기 따르지 않고, 충동, 욕심, 욕망 다 있는데 따르지 않고 성령에게 자발적으로 매이는 거예요. 그때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충동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 욕망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탐욕이 있지만 탐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묶여 있으니까. 사람 다 욕망, 충동, 탐욕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따르지 않아요. 성령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뭡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그게 세상에서는 자유예요. 예? 뭐 그러다 보면 남한테 피해를 많이 주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가족에도 피해를 주고.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자유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는 하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성령 하나님께 묶는 거라니까요. 오늘 표현대로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성령에 매이면 놀랍게도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주는 자유입니다. 거기에 매이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매 순간 매 순간 성령에 묶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여 있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충동, 탐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로 자유해진다니까, 묶이면. 그러니까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요, 나를 성령에 묶어가지고 성령 안에서 내 욕망, 탐욕, 충동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그런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령에 묶여서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걸 알고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싶겠습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데, 죽음이 기다리는데 가기 싫죠. 안 가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이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 좀 긴박해요.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서 에베소 목회했던 3년 목회했던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가지 못하고 시간이 안 되니까 이 밀레도라는 데서 불러가지고 지금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 있다.
그리고 성령이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 기다리는 건 나한테 말씀하신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느냐?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결박, 환난, 죽음 기다리는 거 알아요. 그러나 올라가요.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복음이 나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걸 깨닫는 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걸 깊이 깨닫는 게 진정한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환난, 핍박, 죽음이 기다리는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 목숨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살자고 지금 뭐 이것저것 뭐 죽을 듯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 돈도 더 벌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거고, 자기 목숨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그가 예수 만난 이 복음, 이 구원의 사건이 자기 목숨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예? 성령에 매여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데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절정은요,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다. 우리 구원받은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내 목숨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걸 깨닫는 게 진정한 신앙이라고요. 세상에서는 목숨이 가장 중요한 줄 알지만 그 목숨보다 훨씬 더 귀한 걸 깨달았을 때 오늘 자신의 그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예수 믿고 영생을 온 다음에 세상적으로 잘 된 거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가 훨씬 낫습니다. 뭐 모자란 게 있어요? 뭐 가진 게 없어요? 무슨 뭐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게 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은 말을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춥고 굶고 헐벗은.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 왜? 자기 목숨보다 복음이, 그리스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나보다, 영생이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신보다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때로 지탄을 받습니까? 따지고 보면 한마디로 뭐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전히 교회에 나와도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체면이 훨씬 더 중요해. 예? 내 자존심이 훨씬 더 중요해. 교회 나와도
예수? 뭐 예배 때나 좀 필요할까 뭐. 이런 신앙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교회 나와도 예수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해. 자기가 훨씬 더 중요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죠. 뭐 별일도 아닌 건 시끄러워요 교회가. 다 뭐 내 자존심, 뭐 내 체면, 뭐 아이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딱 뭐 예수님 따른다며요. 그럼 다 뭐예요? 그냥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짧은 인생 사는데 시 한 번 인생 사는데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죠. 자신의 생명보다 조금 더 복음을 귀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그냥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뭐 결박과 혼란이 있다는 거 바울만 안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성경 잘 읽어보시면 21장 보면 4절에 바울이 만난 제자들,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하여튼 만난 이 제자들, 뭐 예수님,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들도 21장 4절에 보시면 7일 동안 같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이어진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빌립이란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 딸 넷도 예언을 했는데 아마 그 내용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장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빼가지고 자기 손에 묶어가지고 당신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된다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감동은, 성령의 감동은 다 받았어. 바울도 받고 제자도 받고 아가보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가겠다 그러고 제자들과 아가보는 뭐 바울 생각해서 그러겠지만 말리고 있어야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성령은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달라요 현상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부류를 정리해 보면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건 맞아요. 바울도 제자들도 아가보도. 그런데 그 감동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거고. 왜? 목숨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니까. 빨리 예루살렘 가가지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의 복음을 전하겠기에 가겠다는 거고, 나머지 제자들과 아가보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을 생각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요, 하나님의 영 진리 영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바울에게나 제자에게나 아가보에게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거는 거기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나머지 결단과 방향은 바울하고 제자와 아가보가 그래서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 감동을 받았어요. 알려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기에 바울은 올라가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성령의 감동 받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음성 들어요. 성경 읽다가.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설교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이래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감동을 주셨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으면 그 다음 결단하고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고, 그런 길을 갈 때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 힘입지 못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알기도 아는데 왜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지 않아요. 알지만 결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오는 거지. 주님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힘을 돕더라. 오늘날도 그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성령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때로 주를 위해 교를 위해 손해보기를 결단하면, 아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100번 1000번 도와줄 줄 믿습니다. 거기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잘못하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음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 되고 또 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아니,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을지 모르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근데 그게 진정 주님이 전한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 자신의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욕망, 충동, 탐욕 못 이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절대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길 갈 테니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할 까닭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를 2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는, 이제 작별 인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온 장로님들하고. 그런 다음에 26절 보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게 무슨 작별 인사하는데 무슨 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에스겔서 3장 말씀을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6절 이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 떠나 생명에게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깨우쳤는데 안 돌이키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악인이 있는데, 죄악 중에 있는데 우리가 가서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죽을 거예요.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전해서 그가 그렇게 죽으면 핏값을 우리한테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안민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외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길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안전하면 그 사람은 죄악 중에 망할 것이고 심판받을 거지만, 안전한 우리에게 그 핏값을 찾으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예?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심판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찾으시겠다는 거, 우리에게. 여러분, 시한부 인생 남은 생 사시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만나면요 무조건 복음 전하십시오. 예? 이 피에서 깨끗하시려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세요. 뭐 믿고 안 믿고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는 파수꾼으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피 깨끗하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삶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장로님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근신하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 어디서나 근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임은 깨끗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축복도 하셨고. 그래, 그 얘기를 들어 주님이 기쁘셔가지고, 이제 내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얘기해도 되겠다, 벌을 얘기해도 되겠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알아들었나 보다 하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님, 안 됩니다. 지금 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까, 이제? 예? 베드로가 주님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조금 전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랬던 베드로도 한 번 사탄이 직접되면요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조심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다,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여러분. 긴장을 놓치지 마세요. 삼가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에게. 양떼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 아니야, 양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뭐 자기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도자가? 양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겠다고요?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구석구석 잘 보살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구석구석을
더 깊이, 더 세밀하게 모든 사람 물질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일이고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깊이 보살피세요. 깊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 다음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싸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벌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왔으면 지금은 안 들어와요? 지금도 싸나운 이리가 교회 속에 들어옵니다. 싸나운 이리가 무슨 내가 일이다 하고 들어옵니까? 교묘하게 가장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순한 양이 없어. 한동안 이렇게 속여. 근데 싸나운 일이야. 그 교회를 완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요. 오늘날도. 참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일이라고 1인표 붙인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나 들어옵니다. 그런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슬까지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게 넘어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분탕질을 완전히 교회산에 해버립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 이리는요,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죠. 목적이 양떼를 취하고 양떼를 죽이는 건데 무슨 아끼긴 뭘 아껴요, 이리가. 사탄이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포획하는 게 일이니까, 죽이는 게 일이니까 아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리가 제자들을 끌어 누구를 따라요?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예수의 종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가 되게 만들어.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아무리 친해도 누구 사람 밑사람 아닙니다. 아예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생각도 먹지 마십시오. 그를 도와서 주님께로 잘 인도하고 도와주는 게 할 일이지, 내 사람을 만들어? 내 사람이 어디서 교회 내 사람이. 꿈도 꾸지 마세요. 자기 양을 만들어, 자기 양을. 이리 가는 일이 이리가. 내 양 만들고 저쪽 양 만들고 양끼리 서로 다투고,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예수님의 양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따르게 한다니까요.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맞지도 않는 말을 해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유혹을 하고 꼬셔가지고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어떤 게 보면 띠동갑 모임도 같고, 무슨 모임이 이렇게 많아. 띠동갑에다가 또 같은 업종도 모이고, 좋은 일에 모일 수 있는 거지만, 그럼 자기 띠하고 다른 사람은 어떡하라고. 하여튼 전적으로 나쁜 건 아닌데 그럴 위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자기 양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면서 그런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3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목회했거든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훈계하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없으면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떠나고 이제 없을 텐데, 어떻게 일은 들어올 텐데, 자기 사람만 만들 텐데 어떻게 해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일깨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훈계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지켜줄 거라고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에다 너희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뭘로 이런 사탄의 유혹을, 이 이리 때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로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인지 악령인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말씀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써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암송해야 돼.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 공개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위해 힘쓰고, 그런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잘 분별하시되, 오늘 바울처럼 주신 감동을 따라 듣고 말씀 배워서 가야 돼요, 여러분. 가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도 안 주실 거고, 거기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100번 만번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 복음을 힘써 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89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